21주 동안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평생 동안 여호와께 노래한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면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평생토록 노래하며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가 수금을 연주하는 가운데 사울 왕에게 들려있던 악령이 떠나는 걸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런 이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를 존귀케 만드시는 목동이었던 보잘것없는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신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21주 동안 찬양에 집중하면서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또 음악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특별히 찬양과 연주 자체도 능력이 있죠. 하나님께서 음악을 만드셨고 또 악기를 만드시도록 우리 연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음악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자, 찬양은 누가 시작했을까요? 첫째로 찬양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104편 전체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존귀하신지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주는 심히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까닭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때로는 사람들을, 영화 배우들을, K-pop 가수들을 노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운동선수를 노래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인들을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까닭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창조자이신지 그리고 그런 창조의 세계를 묵상하다가 놀라운 노래, 놀라운 시를 쓴 거죠. 시편 104편 2절의 수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와우, 얼마나 이 창조 세계를 묵상하고 경탄했으면 이렇게 노래를 쓸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찬양은 경탄하는 것이죠. 와,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경탄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경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경탄할 수 있죠. 하나님의 경탄하신 것은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고 스스로가 경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경탄할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 작품이 너무너무 놀랍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의 경탄하시면 와 좋다. 그 모든 걸 만드신 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와 경탄하신 거죠. 경탄이라는 것은 놀라움과 감탄이 한꺼번에 우러져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경탄합니다. 오늘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려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즐거워하시는 거죠.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좋다라는 히브리어는 토부, 좋다, 선하다. 이 단어 속에는 굉장히 놀라운 뜻이 함축되어 있는데 선하다, 아름답다, 적합하다, 유익하다, 즐겁다 또는 복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 하나는 토부 처치입니다. 토부 처치. 교회가 복이 아름다워야 되고 또 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강조하는 건 교회는 토부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 예, 선함, 아름다움.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창조하잖아요. 이 선함이 토부예요. 시편 38절을 보게 되면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지은 시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토부. 하나님은 좋으시다 뜻이죠. 근데 좋은 것, 선한 것, 또 좋은 곳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 오늘 시편 104편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곳으로 만족하다가, 이 좋은 것이 토부예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좋은 것, 선한 것, 이 말씀이 이제 복되다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시편 13편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되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진짜 복이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풍성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인생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분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이 가진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입니다. 토부, 좋다는 거죠. 우리가 경탄을 잘해야 되죠. 경탄. 하나님 앞에서 경탄을 잘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기뻐요?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걸 보고 하나님 선하심을 경험한다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탁월하십니다. 우린 경탄을 잃어버렸어요. 네. 감격할 줄 몰라요. 이 경탄이 없기 때문에 기쁨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우린 경탄을 회복해야 됩니다. 찬양을 회복해야 되고, 또 칭찬.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 이게 찬양이거든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이 위대하십니다. 이 경탄이, 하나님 향한 경탄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둘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찬양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를 찬양하며 사는 거야. 우리 모두 다 예배자죠.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를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를 예배해요. 어떤 사람은 영화 배우를 예배해요. 어떤 사람은 BTS를 예배해요.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몰라요. BTS 한번 따라가서 노래 부르고 이거 하려면 이게 보통 돈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 비싼 거 사가지고 흔들어 대고 그리고 굉장히 돈 많이 드는 거거든요. 경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그런 대상을 경비하는 거죠?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가치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이 예배라는 영어 단어가 worship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가치, worth에서 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대상에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지금 신의 악단이라는 지금 영화가 지금 한국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이 감동을 보고 있는데 아마 미국에도 들어왔나 모르겠는데요. 한번 꼭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조금을 따기 위해서 교회 2개를 북한에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찬양팀을 만든 겁니다. 원래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다가 변화가 돼버리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더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냥 가짜로 부른 거예요. 가짜로 부르다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바뀌죠. 인생관도 바뀌고 세계관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우리는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의 주인, 우리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을 지탱하는 힘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신앙인 거죠. 그래야만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죠. 오늘 33절 다시 보세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죠? 첫째,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창조의 하나님. 자, 오늘 시편 104편 24, 25절을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으로 만든 바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둘째로 만물을 섭리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계속 돌봐주신다는 거죠. 먹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04편 13절 15절을 보게 되면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물이 필요하잖아요.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더라.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가축엔 풀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러분, 채소와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삶의 풍요로움을 얻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놀라우시죠. 시편 104편 27절 18절 보면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 때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많은 동물들 있잖아요. 집에서 키우지 않는 동물도 많고 새도 많은데 그걸 다 하나님 먹이시는 거죠. 시편 147편 9절에 보니까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죠. 하나님 사람을 통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 모든 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신 하나님. 지구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역사를 보면요, 정말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보존하시고 역사하시죠. 물론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정말 이 모든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거죠. 매년 그 많은 생선을 먹지만 바다에 또 물고기가 자라고, 매년 그 채소를 다 먹지만 또 자라고, 매년 고기를 먹는데 또 소가 자라고. 놀라운 것입니다. 마지막, 찬양의 능력은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지, 특별히 이사야 54장 1절에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이 나니까 많이 죽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없고 생산 능력도 없고 황폐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다시 아이를 낳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과 시온이 새롭게 사람들이 모이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죠. 잉태하지 못하면 출산하지 못한 사람 먼저 노래하라는 거예요. 출산하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법이죠.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기적이 따라오는 것처럼, 내가 아이를 낳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했더니 아이가 생기고 찬양했더니 출산하게 됐다는 거죠. 첫째, 찬양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조금 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노래하여 기쁨으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문화는 아기를 낳지 못하면 좀 슬프잖아요. 지금도 불임, 결혼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부가 40%입니다, 한국에. 공동번역은 이렇게, 환성을 올려라.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여인들아, 기뻐 목청껏 소리쳐라. 상고를 겪어본 적이 없는 여자여, 너 소방맞은 여인의 아들이 유부녀의 아들보다 더 많구나.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먼저 환성을 올리라. 먼저 찬송하라는 거예요. 먼저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는 잭 헤이퍼드 목사님이 경배라는 책, 매제스트라는 책인데 거기 204페이지에서 206쪽에 보면 이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본문은 사실은 실제로 아이를 낳는 것보다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열매를 맺는 생명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 핵입 목사님이.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에 오랫동안 아이를 낳고 싶어 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부부가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바로 그 부부에게 아이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설교하신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 지나고 그냥 시간이 흘렀죠. 한참 지났는데 요아세를 줄 때인데 마이크 부부라는 분이 연락을 한 거죠. 목사님 면담을 하고 싶습니다. 만났던 이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아이를 정말 갖고 싶은데 듣고 나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집에 찬송이 계속 부르고 뿐만 아니라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부부가 손을 잡고 찬양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목사님 찾아올 때가 그 설교를 들은 지 11개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를 안고 온 거죠. 근데 목사님께서 그 스토리를 쓰면서 그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이 책을 쓸 무렵에 이분이 에이미라는 소녀 얘기를 하는데 찬양을 아주 잘하는 소녀예요. 근데 바로 그 에이미가 커서 찬양을 잘한다는 거죠. 오늘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를 낳습니다. 나이 드신 분 말고 그냥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가. 네, 젊은 부부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것은 아이만 낳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기적이 필요한 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실제로 찬양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소망을 창조하는 능력이죠. 우리가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죠. 우리는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생산이 잘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세바닥에 보니까 이렇게 이사 54장 1절에만 생산치 못한 너는 노력할지어다. 여러분 사업도 정말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한 사업이 안 되느냐 찬양을 먼저 하는 찬양을.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산할 능력, 이 복이라는 것은 생명의 흐름인데 이 복이 흘러가야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에게 이게 필요해요. 먼저 찬송을 부르는 거죠. 먼저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몸은 조화를 이루어서 따뜻하게 만드시고 여러분 자꾸 인상만 쓰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도 이렇게 찬양을 안 부르고 보통 보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그냥 엑스레이를 찍으시더라고요.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으면서 어디가 아픈가를 계속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거 여러분 40만 넘어도요 다 아파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엑스레이를 이리 찍고 저리 찍다 보면요 머리끝부터 어디가 아픈가 생각하다 보면요 하루 종일 우울한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찬양해야죠. 네, 보혈 찬양도 하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주 예수 새롭게 하면 찬양도 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평생도록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것이 복된 생애죠. 자, 이번에 이제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찬양에 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유다라는 이름이 찬양이에요. 네, 레아가 낳았는데요. 창세기 9장 35절을 보니까 레아가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도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다. 유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축복할 때에 유다는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유다의 사자라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유다의 사자라는, 이것은 뭐냐면 찬양의 사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찬양의 사자인 거죠. 이 땅에 유다의 사자로 오시다면 이 사자란 말 라이언입니다. 이 사자는 약하지 않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찬양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많은 걸 하지만 영원토록 할 게 있습니다.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성가대가 복을 받은 거죠. 성가대는 짭이 영원한 거야. 천국 가도 계속 가는 거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물론 천국 가서 찬송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성에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십시오. 네,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실험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근데 감사하니까 놀라운 일,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찬양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냥 찬양하는 거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침 일어나면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엑스레이 그만 찍으세요. 어디가 아픈가부터 묵상하지 마시고 일어나면 찬양을 부르세요. 감사하세요. 오늘 뭐 할 건가 생각하세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